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성과 여성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많이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 더 많이 틀려져요. 우리 여성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성분들은요, 딸이 있으셔야 돼요. 건강이 있어야 되고, 친구 있어야 되고, 또 찜질방도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남성은요, 완전히 틀리대요. 남자는 나이가 들수록 꼭 필요한 것들이 이런 것입니다. 먼저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아내가 있어야 합니다. 집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와이프가 있어야 합니다. 애들 엄마가 있어야 합니다. 이성우 장로님 아멘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남성이나 여성이나 구별 없이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어려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젊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나이가 들면서는 여러분 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교회도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십니다. 기도해야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가정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가정에 복 주십니다. 기도해야 가족들, 자녀들,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특히 이 교회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데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이 교회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주 좋은 훌륭한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주님께서 교회 부흥시켜 주신다는데 우리는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열정에 뭐가 있어야 돼요? 찬양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찬미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렸어요. 여호사밧 왕이 전쟁하러 나갈 때에 맨 앞에 찬양대를 세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찬양대가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찬양을 부르며 나가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냥 지들끼리 그냥 혼란과 혼돈에 빠지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다 전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신 거예요. 찬양해야 교회 부흥하고 열정의 찬양을 해야 여러분의 삶의 승리도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시면 어떻게 해요? 간절한 기도를 드리셔야 돼. 절박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반드시 꼭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사실 부흥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형편과 상황이 안 됐습니다. 그런 형편이 안 됐어요. 여건이 안 맞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굉장한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그렇게 굉장한 대단한 부흥이 있게 되었을까? 그것은 여러분 간절한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한 기도예요. 여기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이 하겠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 동생들이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누굽니까? 유다예요. 이 사람들과 함께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엄청난 대단한 역사가 있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열흘이 지났습니다. 오순절날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허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곳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여서 먼저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절박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 충만해서, 은혜 충만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 당신들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메시아야, 그분이 구세주야, 나가서 전하니까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주의 손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3,000명, 그리고 얼마였어요? 5,000명이었습니다. 큰 부흥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갑작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뭐 했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면서 떡을 떼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힘씁니다. 교회가 부흥했어요.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큰 부흥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도 사도들이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우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정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요 위협이 있었어요. 위협이 박해를 받았다고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살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병든 자가 고침받고 기사와 표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간절한 기도를 드린 거예요.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을 부르면서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4장 3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막 진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날마다 매일 더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그렇게 해서 부흥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은 헤롯이 유대 지역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이에요. 이 헤롯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정책을 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더군다나 예수님 믿어야 유대인들이 안 믿어요. 안 믿는 것입니다. 안 믿는 것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는 그와 같은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을 막 핍박했습니다. 위협했습니다. 죽인다고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 믿는 것이 힘들었는데 이 헤롯이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막 위협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저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 나도 하게 되면 유대인들의 환심 마음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헤롯이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먼저 야고보를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이 야고보를 처형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헤롯상에서 잘했다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헤롯이 이거 봐라 내 인기가 많이 올라가네, 유대인들이 나를 좋아하네 해가지고 자기의 그 정치 기반을 더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베드로를 체포해서 저 베드로를 죽이면 내가 더 사람들에게 환심과 지지를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붙잡아가지고 옥에 가뒀습니다. 옥에 갇혔어요, 이 베드로가. 그리고는 16명의 군사를 붙여가지고 이 베드로를 지키게 했습니다. 6월절 기간이 지나게 되면 6월절 지나서 이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게 되는데 이거 지나게 되면 그때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유대인들 앞에서 처형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엄청난 위기와 시험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악한 사탄은요 가장 먼저 교회에서 누구를 쓰러뜨리려고 해요? 지도자를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저 영적 지도자를 먼저 넘어뜨리게 되면 교회는 그냥 넘어지게 된다. 이게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악한 자의 손에서, 악한 세력, 악한 사람에서 건져주세요. 막아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 베드로가 붙잡혀갔다는 소식이 그냥 일순간에 그냥 퍼지게 됐습니다. 그때 이 교회 성도는 큰일 났네, 우리 교회 지도자 베드로가 붙잡혀갔대, 이제 무교절 기간이 끝나면 죽인대,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때에 흩어지거나 도망가거나 숨거나 피하거나 그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교회의 큰 위기 앞에서 이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전 12장 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참 예루살렘 교회가 훌륭한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교회의 위기 앞에서 성도들이 다 교회에 모인 거예요. 누구를 비난하지도 않고 탓하지도 않고 당신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붙잡혀가서 험담하지도 않고 다 한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이 하겠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하더라. 얼마나 훌륭한 교회예요. 얼마나 능력 있는 교회인 것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한 때가 언제냐면 주후 30년입니다. 주후 30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헤롯에 의해 체포된 때는 언제냐? 이때는 주후 44년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지 몇 년 됐습니까? 약 14년 정도 됐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요, 짧아요? 짧습니다. 14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위기 앞에서 교회가 당한 환난과 시련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였습니다. 숨는 사람이 없어. 도망가는 사람이 없어. 피하는 사람이 없어. 다 하나님 교회에 모인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절박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기도와 간구를 보셨습니다. 들으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는 전날 밤, 바로 전날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그곳에 보내십니다. 주의 사자가요, 베드로를 찾아와요. 이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서 이제 오늘 지나고 내일 날 밝으면 처단당하는데 죽게 되는데,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이제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주의 천사의 빛이 그냥 확 비치더니 이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깨웁니다. 옆구리를 치면서 일어나! 일어나셔요. 깨우는 거야. 옆구리를 치면서 빨리 일어나고 급히 일어나라고 베드로를 깨웁니다.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손에 쇠사슬이 묶여져 있는데 이걸 누가 풀어주지 않았는데 이 쇠사슬이 부러지는 거예요. 풀어주는 사람이 없어. 근데 그냥 그게 풀려. 그 다음에 띠를 띠라고 했습니다. 신을 신으라고 했습니다. 이 천사가 베드로에게 나 따라와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의 사자를 따라 나가는데 몇 명의 군사가 지켰다고요? 16명. 4패씩 4명의 군사 무리가 이 베드로를 지키는데 어느 누구도 가는 길을 제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 부사통과야. 예루살렘 성으로 통한 쇠문이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문도 누가 열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쇠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놀라웠습니다. 모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도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니까 다 풀어져. 간절히 기도하니까 막을 사람이 없어. 간절히 기도하니까 쇠문도 저절로 열려. 베드로가 큰 죽음의 위기에서 구출 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헤롯에게 체포된 때는 언제냐? 무교절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무교절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념해서 이때 누룩 없는 빵을 먹어요. 쓴나물을 먹어요. 그러면서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의 원력으로 하면 1월 14일입니다. 베드로가 무교절에 붙잡혀서 6월절이 지난 후에 헤롯이 처형하려고 했으니까 적어도 일주일 정도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일주일 이상을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이 베드로를 건져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근본이 됐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없었다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교회 부흥은커녕요 믿음 지키는 것도 어려워. 베드로 붙잡혔으니까 베드로 죽게 되면 그 다음은 누구냐? 내쳐라가 될 거 아니냐? 도망가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해서 베드로 사도는 구출해내고 교회를 지키고 자신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와 같은 핍박의 상황에서 기도로 승리한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이 다니엘은 기원전 605년경에 바벨론의 제1차 침략입니다. 14세의 어린 나이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런 다니엘이 70년 동안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총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는 그와 같은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은 포로예요. 포로. 당대의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던 바벨론 나라에 이 다니엘이 총리가 됩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은 다리오 왕 시대에 바사 나라의 수석 총리가 되어서 120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바사 나라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보니까 지혜가 특출해요. 모든 일을 흠없이 바르게 정직하게 투명하게 잘 처리하면서 왕의 신임을 받게 되니까 이 바사 나라의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 봐라, 저놈이 포로 신세인데 우리나라 와가지고 총리가 돼가지고 120지역을 통치하네. 이거 가만 두면 안 되겠나 해가지고 이 다니엘을 모함하게 되는데, 그 모함의 내용이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이외에 어느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어떻게 해요? 어디 던져요? 사자굴에 던진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다니엘을 없애려고 하는 무서운 올무, 함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거기에 이름은 꺾이지 않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진다는데 이 다니엘이 거기서 꺾이지 않아요.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웃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시기에 다니엘의 나이는 얼마냐? 약 81세 정도였습니다. 다니엘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 모든 모습들을, 이 다니엘의 모습을 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바사 나라의 신하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는 왕에게 고발을 하게 되고, 할 수 없이 다리오 왕이 자기가 도장을 찍어서 공포를 했으니까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그 배고픈 사자들이 다니엘에게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가까이 못 와. 배고픈 사자들이요. 그냥 끙끙거리면서 그냥 저 뒤를 그냥 맴돌고 있는 거예요. 접근도 못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다리오 왕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사자굴에 있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6장 2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아멘.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와 간구를 받으시고 들으시고 뭘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배고픈 사자들의 입을 그냥 꽉 닫으신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사자들이 말이죠, 배는 고픈데 천사들이 입을 꽉 막고 있으니까 이 다니엘에게 근처도 못 와요. 쫙 구석에서 끙끙거리면서 그냥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다리오 왕이 다 보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이제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저 다니엘을 모함하고 참소한 자들을 다 붙잡아 와라. 그때 그냥 오지 말고 처자식까지 그냥 싹 붙잡아 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을 던졌던 그 사자굴에 저들을 다 던져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니엘을 모함하고 그 다음에 함정과 올무를 놓았던 이 신하들, 그 다음에 그 처자들을 사자굴에 그냥 던져버리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니엘 6장 24절에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배고픈 사자들의 이번에는 그냥 그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모든 사람들, 아내와 자식들까지 그냥 싹 먹어치워가지고요, 뼈 하나 없어, 뼈 하나 안 남았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기도하면 가정을 지켜주시고, 기도하면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일터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십니다. 꼭 지켜주셔요. 승리하게 하십니다.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든 것이 어디에서 옵니까?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간절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박한 기도의 사람들 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 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18세와 81세, 18세를 거꾸로 하면 몇 살입니까? 81세. 81세를 거꾸로 하면 몇 살이에요? 18세. 18세, 81세. 81세, 18세. 여기 가운데 18세 되신 청년이나 학생이나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81세 되신 분 있으셔요? 집 나이든 하여튼 만 나이든 81세 되신 분 누구셔요? 우리 김학인 권사님 81세셔요. 대단하셔요. 근데 여기 이제 그 18세와 81세 이 둘 사이에 웃기면서도 정말 인생이 그런 것이구나, 삶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있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할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고, 그런가? 그렇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에 빠지는 18세, 욕탕에서 빠지는 81세, 도로를 폭주하는 18세, 도로를 역주행하는 81세, 마음이 연약한 18세, 다리뼈가 연약한 81세, 두근거림이 안 멈추는 18세,
심장 질환이 안 멈추는 81세, 사랑에 숨 막히는 18세, 떡 먹다 숨 막히는 18세. 조심하십시오. 학교 점수 걱정하는 18세, 혈당, 당뇨 걱정하는 81세, 아무것도 철 모르는 18세,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81세, 자기를 찾겠다는 18세, 모두 찾아 나서는 81세, 불지 않으면 바람이 아니고 가지 않으면 세월이 아니며 늙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사실입니다. 사람은 과연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기를 원하십니까? 120세요? 우리 이성구 장로님은 120세까지 살 줄로 믿습니다. 네. 또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는 아주 짧다고 했습니다. 삶의 세월은 신속히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가 어떻게 해요? 날아가는 거야. 날아가는 거야. 날아가는 것입니다. 또 인생은 풀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들에 피는 꽃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불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잠깐이라는 거예요. 풀처럼 들의 꽃처럼 피었다가 순식간 확 사라지는 거, 없어지는 거, 그게 우리의 인생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사람들의 입에서 많이 말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100세 시대라는 것입니다. 100세 시대. 그런데 여러분, 이 100세 시대는요 100살을 사시는 분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100살을 사시는 분에게만 100세 시대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연령별 생존 확률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70세까지 살 수 있는 확률은 86%입니다. 이 정도면 꽤 높은 것입니다. 그러나 75세를 넘어가게 되면 그 확률이 많이 떨어져요. 75세까지의 생존 확률은 54%입니다. 이 말은 뭐냐? 75세까지 살 수 있는 확률이 10명 중에서 5명 조금 더 된다는 거예요. 75세 사시는 것이. 80세까지의 생존 확률은 얼마일까? 30%예요. 확 줄어듭니다. 이 정도면 사실 80세 이상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이고 복인 것입니다. 85세까지의 생존 확률은 얼마일까? 얼마예요? 15%야. 15%. 그리고 90세까지의 생존 확률은 얼마일까? 90세까지 겨우 여러분 5%밖에 되지 않습니다. 5%예요. 이것은 90세가 되면 100명 중에 99명은 이미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 그리고 겨우 5명만 남습니다. 이것을 확률적으로 계산해 보면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나이는 75세에서 78세 사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모두 어떻게 해요? 덤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셔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에 생존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다는 거예요. 적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요? 간절한 기도자로 사셔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자예요. 간절한 기도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대도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기회도 많지 않습니다. 기도자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값을 지불하고 사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이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여러분의 가정은 얼마나 귀합니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자손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그 하나님의 기업이 잘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한 사람 한 사람 섬기라고, 나누라고, 축복하라고, 격려하라고, 위로하라고, 세워주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열방 곳곳에서는 전쟁이 멈추지 않아서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빨리 전쟁을 멈추게 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오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셔야죠.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디 간절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었음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간절히 기도해서 다니엘과 같은 아주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영광을 얻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간절한 기도자로 부르셨어요. 절박한 기도의 사람으로,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도자의 부름을 인식하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간절히 부르시죠. 절박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시간이 언제입니까? 새벽이에요. 새벽. 새벽을 깨우십시오. 잠자지 마시고 일어나시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치유가 경험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큰 부흥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간절한 기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절박한 기도의 사람으로,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각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열심히 힘껏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경험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다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